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얘가 좀 작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큰 소리로, 아빠, 여긴 장사 진짜 잘 된다, 그치? 우리 가게도 이렇게 잘 되면 좋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 아빠가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땅의 시야를 가지고서는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의 시선으로는 하늘의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땅에만 머무는 시선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 지난 이틀 동안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을 다루었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또 진정한 예배의 날이 도래하였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밝히셨죠.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웬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요즘이야 남녀가 대화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게 여길 게 없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했던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인은 히브리 여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이상한 조합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1절 예수님께 무슨 일이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고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은 맞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니까 그 모습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께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신뢰할 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선한 의도로 그러셨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결국 선하고 또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강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또 그 믿음이 진짜이기도 한데 결정적일 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신뢰의 관계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한편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물동이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야 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마음에 진짜로 기뻐하고 그 사실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런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 소식을 혼자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그 엄청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정분난 소식을 어쩌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막 소문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허접한 소식은 못 전해서 안달인데 왜 복음의 그 위대한 뉴스를 전하는 데는 우리는 왜 이렇게 소심한지,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만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먼저 받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해야 될 의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럼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29절을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말을 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보라. 거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여 어디에 머무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나게 전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고 비아냥거렸죠.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도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전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개그맨 김병만 씨가 달인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곧잘 했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와서 보라라는 뉘앙스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동거 중인 이 여인, 세상의 손가락질과 정죄를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봐라. 당신들 메시아 그리스도 만난 적 있어? 만난 적 없으면 말을 하지 마. 라는 심정으로 제발 가서 너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라. 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죄다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지내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좀 더 그 지역에 머물도록 청하였고요. 예수님도 그 청을 받아들여서 이틀을 유숙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의 대접을 받아서 그렇게 1박 2일을 지낸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랄 노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맞다. 우리가 처음 그분을 믿은 것은 그분이 너의 과거를 이미 훤히 깨고 있다고 말을 하길래 그래서 믿은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은 너의 그런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천한 여인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것이 자존심 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간증,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치유받고 변화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분을 만났다는 간증을 알린 거예요. 내가 우물가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 꿰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더라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주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죠. 사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감당할 전도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이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그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참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가 말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처음 믿게는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진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와서 보라. 의심만 하지 말고 와서 봐라. 경험하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마. 일단 가서 봐.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너의 말을 듣고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간 거였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닫게 되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참 고맙다 라는 말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늘 갈급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만나게 된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생명수 샘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와서 봐라. 그때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냥 나만 좋아하고 나만 이곳에서 생명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소식, 이 귀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 기쁨을 가지고 이 평강과 자유함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 이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